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밤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유두기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다. 한때 한 열흘 전에 러시아의 핵전쟁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러시아에서 핵이 써지면 그게 바로 세계 마지막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우스갯소리로 갯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왕의 예수님이 이 땅에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하겠죠? 나중에 계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잘 대접하면 잘 대접받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귀하게 대접받을 겁니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내가 늘 써먹지만 천국도 중심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꼭 성경이 아니니까 믿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 되겠죠. 건성건성한 사람들은 변두리겠죠. 저 봉두 밑에 같은 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두 번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시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바울이 꿈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비밀을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안전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예수 영접하고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내 마음이 왕노릇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과 예수님과 갈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본성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선과 악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본성, 나는 음란의 CD를 보고 싶다. 예수님,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보지 말아라. 본성,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새로운 본성, 주님이 말씀하시니 좋네요. 이제는 보라고 그래도 안 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이제 새 생활이 시작됐구나. 옛 본성 다 치워버려. 십자가 밑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두 본성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신 비밀은 영적 싸움이에요. 안성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건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도 공사 중인 건축 중에 있는 집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중공도장 찍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건축 중인 사람이에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싸워야 돼요.
안성이 없어 천국 가는 데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려줍니다. 저도 이 시간에 비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에베소 5장 32절부터 33절. 하나님 우리에게 세 번째 비밀을 주셨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생명이고 모르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모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한 300만 개쯤 있다고 생각해봐요. 300만 개의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하간 신비입니다. 만일 어느 동네에 부자이고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마장이가 이 마을 모든 여자들을 그 남자에게 소개하여 하나하나 결혼시키고 있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 마을의 여자들이 다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열심으로 너희를 중매한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바울은 우리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 신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바로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지금 이쯤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거꾸로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집단이 신천지예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하셨다. 말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시간표예요. 마지막 시간표. 아주 민감한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인데 천국의 마지막을 24시간으로 이제 표시한다면 지금 23시 50분쯤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 다섯 번째, 큰 바벨로나.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로나, 땅의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이만이 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바벨론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신앙의 시스템으로 세계가 움직여야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의 시스템이 부활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시스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시스템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어요.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바벨론 시스템이 어떤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두 장을 빌려서 바벨론의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가 어떤 것인지,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없는 것,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라가다가 차라리 죽던가 피난처로 가든가 선택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와 러시아 이렇게 싸우는 것,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보면 사실은 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바벨론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음녀 문화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질 문화, 바벨론 정부는 세계를 통일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G7이니 세계 20개국 정상 무슨 뭐이니 다 세계를 크게 덩어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덩어리 만들어 사는 이게 무자비하게 약한 자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법칙이 엄격하게 지배되는 정치적 국가가 되어버린다. 예? 여러분 불행이잖아요. 불행. 바벨론의 경제는 통일입니다. 모든 것 통일해요. 예? 풍부한 자원, 농경지, 화장품, 향수 다 발달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바벨론 사람들은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바벨론의 무역자들은 아라비아로, 인도로, 시리아로, 페르시아로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수출, 의료, 교육 모든 면에서 다. 여러분 바벨론의 시스템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한번 올리면 한국 증권가가 휘청거리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 시스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자.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도 문화예요. 배도 문화는 말이냐면 나하고 같이 않으면 적이에요. 어제부터인가요? 인천에서 대규모로 참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정치한다고 정치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환영받으려면 보호해 줄 것이고 세워져야 될 대상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상대가 있어요. 그래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왔는데 아들보다 더 턱 밑에 시험이 두둑한 놈 데리고 와서 이게 내 색식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네 그거지. 여러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교회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도 물질이 좌우해요.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물질이 지도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응?
짐승정부가 하는 게 있어요. 짐승정부. 짐승정부.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자기를 경배하도록 한다.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짐승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 두 번째,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인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이 있어요. 요 짐승정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미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손과 이마의 표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면허증도 들어가고, 핸드폰 속에 카드도 들어가고, 핸드폰 속에 통장도 들어가고, 다 넣고 다니잖아. 안 넣고 다니는 사람. 나는 신기해. 나는 신기한 게 뭔가 신기하냐면, 그 핸드폰에서 통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 넣어놓고 그냥 어디 가서 그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핸드폰 잃어버리면, 누가 비밀번호 풀으면, 지금 핸드폰 비밀번호 아무리 잘 잠궈도 컴퓨터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다 풀어요. 응? 나는 인터넷 뱅킹도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왜? 이게요, 어떻게 보면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사람의 손목에다 인식을 시키려고 했어요. 딱 인식만 시켜놓으면, 요새 그 마트 가면 딱 가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에서 탁 뜨듯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짐승정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일정부, 통일경제, 통일종교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글로벌 세계화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음란문화, 바벨론 문화는 음란 시스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음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의 깊게 생각해봐요. 우리 생활하는 생활주의 모든 물건들이, 이런 물건들이 들여다보면 음란의 상징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게 거의예요. 거의.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4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를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을 그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바벨론 음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음녀라는 표현은 음란입니다. 음란 좋은 말이 아니죠. 여섯 번째,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 그 중에서 옮겨갈 때가 있느니라. 불법이 지금 얼마나 상한지. 대한민국의 불법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불법이 통일교, 하나님의 성회, 신천지, 세계 어느 곳에든 다 퍼져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강남산에 앉으셨습니다. 조금은 한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곁에 앉아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 하나가 있는데 불법이 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불법이 성하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우죽선처럼 일어난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 자, 기존 교회는 사랑이 식고 불법의 집단은 응징력이 강하고 기존 교회는 불법 집단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짓 집단들은 기존 교회를 향해서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 공격에서 넘어진 큰 교회들이 있어요. 인천의 큰 주 무슨 교회, 서울 강북의 무슨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마지막 휴거입니다.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내게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는 다 잠자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때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었고, 이 죽지 않은 것은 죽지 않은 것을 입는 것이다. 이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지진보다 더 무서운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를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사망이 쏘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불법의 비밀, 휴거의 비밀. 우리는 휴거를 향해서, 들림받기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